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만 영혼의 안식과 평화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자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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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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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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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거세게 부리는 모든 사랑과 인형과 치제와 권력은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시 세상의 뭔가가 사라질 뿐인 것들에게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더 간절한 신경으로 우리는 하나님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10년 전에 벌어졌던 세월 참사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들에 자기 일처럼 공감하는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위축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손님인데도 우리는 마치 세상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세상의 작동 방식에 길들여진 채 자신이 사라진다는 엄중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예수의 의에 의지하여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내용으로 아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보살펴 지켜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오늘 성도로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경배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삶은 불과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순간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세속의 기준에 맞춰 삶을 살면서 오로지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흔들리고 동요됨으로써 진정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살아가는 게 진정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화를 열어주시어 그 세속적인 기준의 삶보다는 먼저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되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타인의 모범이 되고 그 모범을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저희를 완전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땅에 새로운 유정자들이 뽑혔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어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 은혜의 모든 걸 내려 쏟아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의 본질이 되고 그 삶의 본질에 맞추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말씀으로 되게 되어 우리가 어떠한 사탄 마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힘써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도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육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육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조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말씀이 허락하는 생명의 광희에 입사하여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91쪽입니다. 신약성서 191쪽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91쪽)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근원과 근거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히
평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모두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성시교도 시편 4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06쪽입니다. 구약 성서 806쪽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자, 4편 시작합니다. 내 너희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가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장장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않으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가만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둘째 말씀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찬송가 앞쪽입니다. 390쪽입니다. 신약성서 390쪽. 요한 1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0쪽 요한 1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그렇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갑니다. 141쪽입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141쪽 누가복음 36장 하반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24장 36절 하반절입니다. 36절, 자, 밑에 하반절부터 48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져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아주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세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덕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성경 전체 중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5장 12절에서 19절 이 본문은 죄론과 구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냥 겉떴죠. 뭐 그렇다, 뭐 그런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죠. 조금 더 진지하게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진짜 시각이 새롭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자, 제목의 첫 번째가 한 사람 때문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덕분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자, 이 한 사람 때문에의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덕분에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결국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정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비교했었는데 오늘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아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담 때문에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원죄를 어떻게 믿냐? 왜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가만히 깊이 있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하셔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 얘기부터 합니다. 아담은 창조 이야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인간, 그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담이 이브와 함께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로 나오죠. 자,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얘기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먹으라. 그 유혹에 아담과 이브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의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은 그 점을 보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불순종,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불순종을 뭐라고 본 거예요? 죄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가 뭐냐 도대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그죠? 그런 것, 어떤 파렴치한 그런 것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론에서 얘기하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자,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자, 지난 시간에 한 번 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이걸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 다른 말로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이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됐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이 끊어진 것을 뭐라고 부른다? 죄라고 부른다. 그러면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이거는 뭐다? 죽음이라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돼서 끊어지는 순간 그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부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다?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내 생명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얘기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산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 근데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만 돼 있다면, 영생으로 연결만 돼 있다면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뭔 자고 산 자고, 그죠? 어떤 경우에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죄론이고 기독교의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도 딴짓하는 사람 계시는데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신화 얘기 아니야?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처럼 뭐 아담이 범죄를 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 다 하고 신화적인 얘기이잖아. 그 신화적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봐도 뭐 되냐?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담 이야기 자체, 창조 이야기 자체는 신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이야기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적인 이 창조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매우 심층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자, 이 아담 이야기가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담 얘기에서 따라다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왜 죽는가? 또 하나는 인간은 왜 악을 저지르는가? 다른 말로 죄를 범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그 신화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아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한번 먼저 찾아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12절에 이렇게부터 출발을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들려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영안이 열린다, 뭔가 사고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깨달음이 온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통해서, 이런 글을 통해서 탁탁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열리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어도 누군가는 거기에 끄트기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살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예수님도 아마 밥을 조금 늦게 드셨거나 많이 못 드셨거나 그저께 되면 배가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생명이 얻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가 보이는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플 거 다 아프고요, 고통당할 거 고통당해요. 그런데도 왜 믿느냐? 진짜 그 믿는 사람 중에 영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인식 자체가 변화가 온 거예요. 인식 자체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400년, 5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옳았어요? 아니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400년, 5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으니까 우리 반대쪽 둥그니까 반대쪽 저 밑에는 떨어졌겠네. 떨어져야 되잖아요. 둥그니까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인식의 범위로는 그거를 죽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지금도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미 지금은 밖에 우주에 나가서 찍어도 원으로 보이는데, 구의 형태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저도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는 믿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떨어져?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만유인력설, 만유인력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인력은 끌어다니는 뭐예요? 힘이에요.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만유인력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 하면, 그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의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절대로 원으로 된 지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유인력을 알고 보니까 끌어다니는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정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신화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아담의 얘기, 창조의 얘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이 자체도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식의 범위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 저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조금 더 가서 어느 시점이 가면 우리가 하고 깨달은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 전에 그 만유인력 때문에 지구가 원이라는 것, 구형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게 됐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저거를 받아들여서 그 인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저거를 받아들이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신화적인 얘기지. 어떻게 저게 실제 그런 이유가 있어? 내가 원죄가 왜 있어? 왜? 나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자, 이런 개념으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런 아주 근원적인 어떤 시원적인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전체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다 믿음으로 밖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아담의 얘기도 우리에게 그걸 지금 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뭔 뜻이냐? 자, 금방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뭐 된 거라고요? 단절. 누구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었다.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곧 뭐 한 거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이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대표설이라는 건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뭐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지나가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발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걸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대표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합리적으로는 사고를 배웠고 머릿속에 사고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범위됐기 때문에 저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헛똑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 빨간 걸로 써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 갑니까? 진짜 우리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래 댕기고 적게 오래 다니지 않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겉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합리적이진 않은데 저거 그냥 신화적인 얘기야. 뭐 종교가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단하고 싸워서 백전백패하는 거 이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확인된 걸로 싸우는데 뭘로 이겨?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잘 들어서 자기의 신앙관을 한번 확실히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12절은 이해가 갑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근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나는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나는 안 지었는데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쭉 바이러스가 퍼졌듯이 모든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이유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렇죠? 몇 개만 여러분 들은 대로 몇 개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율법이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기 이전까지 그 율법이 없기 이전에 심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판이 있었다는 말은 죄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죠? 뭐 있었어? 대표적인 거.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때 우리 지금 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그게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서 쫄딱 그냥 망했을까? 도망치지? 왜 그랬을까요? 자, 노아의 홍수에 노아가 다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도 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의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은. 13절 다시 얘기하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말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행해요, 안 해요? 행하지. 자,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갑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여기까지가 율법이 온 데잖아요.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생겼을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으니 누구든지 죽음에 처했다는 거죠. 그 사망, 죽음의 영향력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죽음의 통치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살았으므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해석을 뭐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게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오실자가 그러면 누구냐?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은 아담을 왜 우리가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담의 이 얘기는 사본이에요. 사본. 정본이 아니라 사본. 그러면 사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적으로 아담의 얘기를 지금 우리 하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나는 아담 얘기가 중요해서 아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얘기를 알아들어야 누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누구 얘기를 한 거다 지금? 아담 얘기를 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 얘기를 하면 아담이 중요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담을 미리 먼저 얘기한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표성. 다시 얘기하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될 때 인류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담은 자연인 아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 한 사람의 아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이라고 통칭하는 그 아담이 곧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성이죠.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표성을 갖는다. 자,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통치 안에 있었다. 죽음 아래 있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모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사본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원본이 온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단절됐다. 끊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뭐 했다? 죽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 지금 살아있는데? 숨도 지금 잘 쉬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생물학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과 내가 생명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내 생물학적인 죽음을 포함한 내 영적인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나는 천국에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곧 죽은 것이 그거든. 자,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요거 고치셔야 합니다. 많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모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대부분 모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많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혹간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제가 바꿔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어렵죠? 여기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은사, 은혜, 선물, 이거 다 동의어, 같은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이
초등학교식으로 합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그 죄로 정해진 그것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게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말이 막 꼬여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 죽음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죽음이 있어야지 죽음 안에 은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게 편지죠. 이 편지 아니에요 지금? 그럼 누가 읽은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 그럼 그때는 로마 교인이 한 사람 물론 이제 한 사람은 읽을 수 있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대표자 한 사람이 저 편지를 같이 읽어 나갔겠죠. 여기서는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읽었으면 한 1시간 반? 1시간 반 이상을 천천히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읽는 걸 듣는 그 청중들 입장에서는 절견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고개 다 끄덕거렸을까요? 아니면 속에 불난 사람도 많을까요? 후자. 속에 불난 사람도 많겠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 입장에 한번 돼보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인이구나. 아 그러면 저 시골에 있는 누군가 바울이라는 바울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이제 누군가가 지금 대신 읽어주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공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 나온 이 내용 하나하나가 2000년을 두고 이게 기독교의 교리가 된 거예요. 중심이 된 거예요. 이 뼈대가 세우지 못하면 기독교는 다 헛것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헛것되고 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근본을 무너졌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대충 겉듣고 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화적인 얘기 아니야? 뭐 당연히 그렇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실제로 영생이 무엇인지 말로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실제 내 삶으로 체험하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진지해질 수가 없죠. 예배가 진지해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 은혜만 받기를 원해. 그러면 그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진짜 은혜는 이걸 알아듣는 게 은혜인데 보통 은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막 가슴이 설레고 밖에 나가면 열심히 일하고 남하고 이겨서 경쟁에서 내가 이길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자리를 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17년에 이제 지났는데 18년 차 목사로 설교자로 들어가면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중입니다. 아 진짜 잘못 알았구나. 뭔가 착각할 정도가 아니었구나. 특히 로마서 들어와서 요즘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 저걸 그 사람이 알아들었을까? 아니 어떻게 바울은 저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했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확실한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 중에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일꾼이라 불렸던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그 대부분 온전히 이해했구나. 온전히 이해했으니까 그대로 살라고 애썼구나. 그대로 살라고 애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후세에서 봤을 때 진짜 위대한 삶을 살게 됐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늦지 않았고 여러분 자신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인식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우리 삶은 형통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결국 두려움은 왜 생겨요? 두려움이 왜 생겨요? 죄 때문에 생겨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데 단절이 결국은 뭐냐 하면 왜 단절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창세기 3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사단이 유혹할 때, 뱀이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문제는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나는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 안 해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지구별에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그 생명은 어떡할 거예요? 그건 어떡할 건데? 그 생명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살림으로 가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동양식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심각하게 전혀 느끼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머지않은 시간에, 진짜 어쩌면 머지않은 시간에 아까 만류 인력을 통해서 지구가 둥근 게 맞다라고 합리화되고 그것이 온전해진 것처럼 지금 이 얘기도 그런 식으로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온전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기준이 이 땅의 기준이에요. 말은 저 땅을 얘기하는데 실은 모든 삶의 기준은 이 땅을 기준으로, 은혜도 이 땅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고 저 땅을 얘기하면 은혜 안 받았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뭔 얘기했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듣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저 땅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들어?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안이 열렸어요. 그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나라가 없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래 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구하라. 그러면 네가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는 먹고 사는 거, 입고 자는 거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를 자신 있게 선포했잖아요. 그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장난으로 들어버리잖아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 우리도 지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한 번 더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결국 세상에 죽음이 왔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둘 다 대표자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였고 구원자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부동호가 이쪽으로 갑니다. 크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크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쫄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크다. 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렇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선물은, 은사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그러니까 죄로 이 땅에 들어온 그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와 죽음, 그거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쉽게 표현하면 아담을 통한 그 죄는 죄가 되었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죄는 유죄로 성립되었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무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를 통해 아담은 모든 사람이 유죄, 죄를 인정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제 무효가 되고 뭐가 된 거예요? 무죄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그 죄가 있다 당신 유죄다 땅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런 죄를 이르렀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범죄자에게 당신 죄 없어 무죄야 했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왕노릇했다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치면 통치한다, 지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배를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결국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망이 죄가 우리에게 마지막 공격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너 죽어. 내가 너 죽일 거야. 너는 죽어. 그 두려움. 거기서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그 안에 가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을 했어요.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지금까지는 누구 안에서? 사망 안에서 종노릇했어요. 사망이 왕이니까, 죽음이 왕이니까 거기에 내가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지난주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혹시나 죽으면 어떻게? 옆에 죽는 사람도 많던데 나 또 빨리 죽으면 뭐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뭐를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누구와 누가 연결됐는데 이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면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인간이 왜 죄를 범할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까? 유한하십니까? 무한해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은 무한한 곳이에요? 유한한 곳이에요? 무한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뭐해서 쫓겨났어요 이제. 그러면 어디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죽음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따지면 무한에서 뭘로? 유한으로 떨어진 거예요. 유한으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무한을 추구하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무한을 얻은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한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결핍이 생기니까. 무한이라는 것은 결핍이 없지만 유한한 것은 뭐든지 결핍이 있잖아요. 뭐든지 유한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핍을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우리는 고통 속에 있고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그게 없다면 우리가 무한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고통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고통이 뭐가 있어? 결핍이 없는데. 그죠? 결국 바울의 얘기도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치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이제는 왜 왕이냐 하면 나는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무한하신 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고로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 것 같지만 산 자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내 영은 죽지 않아요. 또 육체도 나중에 다시 부활해요.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그거거든요. 너 안 죽는다. 결론적으로 하면 그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도 이 신앙을 지켰냐 하면 자기들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뭐를 봤기 때문에? 부활을 봤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이 아니거든요. 안 죽는 거거든. 영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거거든. 그러니 그들이 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도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 부활을 우리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모든 것으로 부활을 인식할 수 있다면 내 영생도 인식할 수 있어요. 내 영생이 인식됐다면 세상에 웬만한 두려움은 없어져요.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저 이 땅에 뭐가 오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은 이미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자가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겠죠. 전 요즘 그 생각합니다. 아, 옛날에는 그런 얘기 보면 뭐 그 사람이 특별하니까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구나. 진짜 생명이 그렇게 연결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서 웃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무슨 집사였죠? 웃으면서 하늘을 보고 스데반 집사처럼. 그게 그냥 여기 쓰여 있는 어떤 표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18절, 19절이 나옵니다. 이 18절, 19절이 이 오늘 하는 12절에서 20절, 21절까지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표현만 달리 했을 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죄, 유죄 판결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범죄로 정죄되었고 의로운 행위로 생명을 얻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이죠.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자, 두 개가 반복되죠.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방법만 달리할 뿐 같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점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범죄하고 정죄, 죄가 죄인이 됐어요. 의로운 행위로 생명을 얻었어요.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와 누구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대비하는 거죠. 대비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 편지 한 장에 저렇게 많은 구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 교인 입장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서 하나만 보기를 원합니다.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브라함이 지은 그 범죄,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순종. 이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십자가. 네? 십자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생명, 영생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맞아, 거기에 끄떡이고 듣겠지만,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2000년 전 로마 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이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아니면 욕했을까요? 욕했어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머릿속에 딱 차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뭐를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그 뜻이 어디 있는데? 율법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제사장급들인 그 리더급들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이걸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어려웠든 어쨌든 간에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수도사가 수도하듯이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못 받아들이는 거지.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율법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고발해가지고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어긴 그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걸로 따지면 그걸 받아들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를 받겠어요? 진짜 천국을, 하늘을, 모든 걸 다 받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을 지켜갖고는 죽어도 어렵게 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하여튼 애를 써도 위선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겉으로는 봐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어. 고로 내 죄가 없어졌어. 내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면 다시 누구랑 죄가 아까 뭐였습니까? 아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단절된 것이었는데 그 죄가 없어졌습니까? 도로 합쳐지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맞죠? 이게 합쳐지는 거잖아. 이게 합쳐지니 이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 초기에 혼란은 상당히 많았겠지만 그 중에 누군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딱 보면서 머리가 탁 트겠죠. 와, 이거다 이거. 그래서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복음이었겠어요. 그런 복음이. 그럼 우리는 맨날 복음을 맨날 기도할 때도 쓰고 모든 데 복음을 쓰지만 실제 복음을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잖아. 인식하지 못하잖아.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인식했겠어요? 저것을. 그 복음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범죄로부터 많은 사람이 정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렀어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 다시 합쳐졌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의인이 됐느냐?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의인이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한 증거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율법을 어긴 그 신성 모독죄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진짜 맞았다면 절대로 부활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부활을 시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야. 네가 의롭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단절됐던 게 연결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그저 흥흥하게 맨날 믿으면 복받는다 막 그 얘기만 맨날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아까 이분 누구였어? 무슨 목사님이셨지? 존 파이프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죠?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맨날 밖에 나가서 대학원 수준의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단단해지는데 내 내공이 내 속이 단단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일꾼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지. 그냥 분위기에 방방 떠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서 도란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조금 더 깊은 지식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로마서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얘기하는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 핵심적인 본문인데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고, 또 그것도 우리 스스로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렇죠? 법이 자꾸 생겼어요. 그러면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 세상이 그렇잖아. 법이 자꾸 늘어나면 그 법을 어기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해요. 범죄가 늘어나요.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는 100개의 범죄만 있었는데 법이 100개가 늘어나니까 범죄는 2000개가 됐다. 예를 들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 그 말은 은혜가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죄보다 항상 많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죄가 100개가 1000개가 됐다고 한다면 은혜는 1000개보다 더 많아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은 네가 그 생각만 하면 은혜가 항상 넘친다. 죄보다 은혜가 항상 넘친다. 어떤 죄를 저질렀건 은혜가 그 죄를 다 녹일 수 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좀 보이죠?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아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준 그 의로 말미암아 뭐가 왕노릇하게 됐어요? 의가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에 이르게 한다.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러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쓴 그 편지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합니다. 아담이 있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에 아담이 나온다. 그 아담이 우리 인간의 첫 인간이다. 쉽게 말해서 인류의 제대표자였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파렴치한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다는 뜻이다. 단절되었다는 말은 무한에서 유한으로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게 바로 죄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는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하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리더들은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저주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이다.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부활시켰다는 말은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토 달지 마라. 뭐 율법을 어겼느니 뭐 했느니 이런 토를 달지 말라.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믿기만 하면 다시 우리와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과 다시 우리가 합치될 수 있다. 합치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뀔 수 있다. 그 삶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는 거다. 인식이 바뀌면 똑같은 삶을 살아도 같이 살지 않는다. 오늘은 내일 모레면 4.16 세월호 사건의 10주년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10주년. 그 기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는 뭔가 해결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분들 중에 아주 꽤 많은 사람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녔더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다녔던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두 번째, 떠나진 않고 있지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다른 발은 세상에 있는 그냥 유미건조한 개념이 됐다.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갖고 더 믿음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떠나버리고 누군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쩡한 중간에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그게 결국 인식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식이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어떤 책임감, 완벽한 책임감은 아니고 어느 조그만 그 책임감은 목사로서 가지게 된다. 우리 또한 가지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한번 같이 마음을 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빗대어서 내 삶이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처할지라도 진짜 믿음의 일꾼처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답임을 잊지 않는 오늘 본문 같은 것처럼 다시 우리가 생명이 합치되는 영생을 얻는 그 과정만이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그 말이 헛들리지 않는 진짜 제대로 마음속으로 새겨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 보내준 로마인의 편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지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지 않은, 죽은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우리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키시어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루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께 합한, 그래서 주님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희망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로 오시리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셋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서 살아가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누구에게든지 판단하지 말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